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온 친구들은 아우팅에 가서 더 친목을 다졌는데 여러분들 더 돈독해졌나요? 그래서 더 친근감을 느껴지나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원래 친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이제 시작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를 바라고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 더욱 집중하여 예배할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따 목소리를 하나 둘셋 해서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전도사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주제 한번 읽고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만남.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만남.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어느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두 명이죠. 한 소년이 소년을 구했다는 거예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의 집은 큰 부자였고 그 소년을 구해준 소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하였고, 가난한 집 소년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후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페니실린은 뭐냐면 최초의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어요. 플레밍은 그 약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문제는 영원히 살 거냐, 혹은 죽을 거냐 라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 존재는 어떠했냐면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빛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너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뚜렷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강렬한 빛은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앞을 볼 수 있었나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사람들을 손에 이끌려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며칠을 보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바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에게 가서 너가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왜 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사실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바로 사울을 향한 말인데요.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들은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냥 형광등이 아닙니다. 그 빛은 어딘가에서 별빛도 햇빛도 아니에요. 그것은 호련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훌륭한 빛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나타난 주님의 표현처럼 주를 대적하여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사람에게까지도 죄인 사울에게까지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신비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단지 우리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의롭고 또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이 쫙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능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께 돌이킨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질 때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네, 바울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추운 날을 견디고 돌로 맞는 것도 인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 얻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전념했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사울처럼 우리의 생명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뭐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의 사울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생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사울처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늘 내 마음속에 동행해 주세요. 그분을 매 순간 만나고 느끼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과 꼭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겠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보도된 뉴스 때문에 전도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불행한 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품은 친구들,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변화된 내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를 보면서 전도사님도 넋이 나갔는데 이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주면서 그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함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참된 사명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이끄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위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으며 예물과 저희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또 재정적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